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팔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딱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화. 그러니까 이 세속화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라는 말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사상이나 여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무소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식의 가벼운 세상의 진리를 이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가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턱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견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허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를 주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라는 그럴듯한 그러한 명제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그 교회만의 색깔과 그 교회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진리로, 그 색깔로 그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교회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진리로 기뻐하며 그 진리로 희열을 끼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한 예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벌어진 당시에 한 군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군목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병사와 동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들을 이해해야겠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너무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해주고 만져주며 함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들을 많이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동료들이 이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교회로 와서 신앙을 잘 갖겠지. 세상을 이해한 기독교니까, 내가 그들을 품어줬으니까 교회 나오겠지. 전쟁이 끝난 후 동료들이 아무도 교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교회가 세상을 이해한다고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같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리, 그 복음의 진리만을, 복음의 색깔만을 선포할 때 세상이 그제서야 이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저 교회에서는, 도대체 저 목사는, 도대체 저 성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기가 막혀 하다가 그 진리가 들려오게 될 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요,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세상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리가 외쳐질 때, 광야에 외쳐지는 소리, 그 참혹한 죄에 대한 지적이 일어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고, 복음은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이 이 복음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만의 색깔을 드러낼 때 세상이 이 진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 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께 애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슬픈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참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해져서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 철저히 어디 앞에서의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앞에서의 애통이에요. 죄를 깨닫는 자들이 그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라고 하는데, 내가 집사라고, 내가 성도라고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죄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애통인 거예요. 이 애통을 바라는 자들이 그 애통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함을 입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애통이라는 이 말에, 이 단어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지속성. 그러니까 애통이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이 애통은 반복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거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펜데오란 말이에요. 이게 슬퍼하다, 한탄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 용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하지만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과 습관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의 이 모습은요, 한 번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죄 앞에서 애통해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라는 의미에 부합된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발을 씻는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용기내서 주님,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목욕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발은 계속적으로 씻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목욕은 우리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에 있어서는, 원죄 앞에서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원죄 앞에서는 우리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회개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죄된 육신의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에 더러운 발을 계속적으로 씻겨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그 일회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씻겨 나가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죠? 그게 애통인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면서 매일 범하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요한 1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새생명 때 이 말씀을 설명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게 되면 죄 짓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요, 짓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죄를 지어요, 짓지 않아요? 짓는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키노란 말입니다. 이게 관역에서 빗맞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용법을 좀 알면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과 반복과 습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서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직면되는 그 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막 지었어요. 계속 반복하면 지었어도 죄인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죄된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그 과거의 습관적인 죄가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죄 가운데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사기를 치면 될까? 거짓말하면 될까? 잘못을 범하면 될까? 그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 죄가 반복되지 않고 잦아든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완전히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점점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완벽한 성화는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죄악이 있다 없다? 죄악이 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점점 줄어가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 안에 죄악들의 모습이 또 올라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씨름하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죄 때문에 저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나쁜 입술들 때문에 또 나쁜 험담하는 말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험담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저희 목사님 저도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범했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길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날 저녁에 잘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참 착하죠. 자, 이겼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날 넘어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습 가운데 너물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주님, 제가 또 쓰러졌군요. 그러면서 성도는 그 죄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애통인 거예요. 또 하나, 요한 1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 자백하다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란 말인데 인정하다, 고백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 어떤 자백이죠? 단회적인 자백이 아니라
계속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죄, 그 자범죄, 여전히 더러워진 발들,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자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선줄로 알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 이 음란함과 이 더러움과 이 거짓됨과 이 욕심들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하고 있는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계속 애통해야 하며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죠?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팔복에 합당한 복을 받는 자들의 상태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의 주석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이상한 영적 단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상한 영적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가까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이게 주후 48년경에, AD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기록하냐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12사도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사도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 만났어, 담에서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서신 기록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난 정말 거룩한 직분인 사도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서 주 55년경에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도인 자신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사도인 자신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 씨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말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고민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해가는 거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부끄럽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어떻게 거룩한 진분의 사도야.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사도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8년이 지난 주후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억합니다. 그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모든 누구 중에?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작은 미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사도로서, 성도로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는 자꾸 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된 모습이, 그 더러운 육신의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사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그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때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어느 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성도보다 작은 자,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 가까이 썼다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애통함을 있는 자들이, 이 애통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면해야 되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명제에 꼭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과연 예수만큼 착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인가? 이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yes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두 번째 명제가 그 다음 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은 그 죄의 결과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명제예요. 나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난 예수님보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난 여전히 죄인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죠?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죠? 사망이잖아요. 이 영원한 사망, 이 끔찍한 둘째 사망에 내가 놓여지게 되는구나 라는 그 죄 가운데 엎드려져서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뭐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마지막에 이런 하나의 문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회하는 거룩한 슬픔은 언제나 복된 일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진짜 애통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그 애통해야 하며 죄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그 슬픔, 그 애통은 누구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복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셔야 돼요. 매번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여러분 계속 상기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상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넘어졌던 나의 모습 앞에서 그 죄를 이끌고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나와서 매번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요. 주님,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이 죄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네요.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점차 그 죄악의 모습들이 잦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성화예요. 자, 애통의 속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 첫 번째는 뭐였죠? 지속성. 애통은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애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애통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애통은 애통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애통의 방향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애통이 진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앞에서 애통이 회개함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죄 앞에서 내 죄가 너무 심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끝나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애통이 아니라고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이 뭘까요? 전부 다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이런 추악한 모습이 보이고 너희들이 그 교회로서 그렇게 가당키나 하냐? 온통 지적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근심한 거예요.
자기의 죄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아, 우리 안에 이런 잘못이 있구나. 우리 안에 이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 근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리페란 말인데 이게 슬픔, 고통, 한탄이란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죠? 이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뭘까요?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근심, 우리 죄악을 말미암는 이 애통은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통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근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이걸 애통이라 얘기해요. 이 근심은 회개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틀어서 세상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뭘 이룰까요?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누구의 고백인 거죠?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이 꾀로 말미암아 자기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 에서가 그 가운데서 분해서 내게 돌아와야 될 분깃이, 내게 들어와야 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동생이 간 것 때문에 너무나 분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울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이라는 말이, 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인데 이게 울다, 비탄하다, 소리 지르다, 통곡하다 의미예요. 에서가 너무 분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받아서 엉엉 울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죠. 아버지, 왜 내게는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한 울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6절 17절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어떤 자다?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거룩하지 않는 불경건한 속된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에서가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에서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엉엉 울고 아버지께 구했는데 무슨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그의 울음은, 그의 근심과 그의 애통은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버지 왜 내게 더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내게 이거 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이거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이거 나에게 더 해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잘못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낫게 해주세요, 요거 주세요. 안 되면 실족해 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울고 앉아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처럼. 우리 성도의 애통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직시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십자가에서 무릎 꿇는 애통이 성도의 애통이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죠? 구원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잘 보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하는 거죠.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뭐 한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눈물은 여기 있었어요. 그의 애통은 여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슬픕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그의 죄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추악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속히 도우시고 내게 구원을 주옵소서라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 창녀와 함께 놀아나서 사생아도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에 빠져서 이단의 교주까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추악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냐면 정말 이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 죄가를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다 기록했는데도 이게 내 죄가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점점 더 비참해져 갔다. 그럴수록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오셨다. 그가 죄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죄 가운데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어떻게 주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죄로 나아가는 이 죄된 육체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희망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구원의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죄만 보지 마시고 죄만 즐기지 마시고 이 죄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펼쳐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자기의 죄를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복하며 엉엉 울며 회심하며 주 앞에 돌아와서 그가 이단과 맞서고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기록하며 주석해내며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과들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이웃의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전 질문 드립니다. 과연 예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가시는 그 애통한 자가 되시기를, 그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